자녀 기도는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녀 인생 축복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고민이든,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방황하고 있든, 심지어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실 5가지 비밀을 알게 되면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부모들이 이 원리를 몰라서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자녀를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통로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자녀를 내 뜻대로 바꾸려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성적 올려주세요.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해주세요.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보다 훨씬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가는 여행입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그녀는 자녀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도에는 특별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해 자녀가 단순히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도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습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길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자녀에게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기도는 자녀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부모의 시각을 바꿔줍니다.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인간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다른 특별한 재능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내성적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격을 통해 깊이 있는 사람으로 키우실 계획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부모는 자녀의 약점마저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언젠가는 강점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영적 닻이 됩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온갖 걱정에 시달립니다.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자책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부모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닻을 내려야 합니다. 자녀가 아무리 멀리 표류해 나간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 닷줄을 따라 돌아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들이 재산을 다 달라고 하며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데려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기다림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집의 문을 열어두고 등불을 켜두고
사랑의 마음을 준비해두고 기다린 것입니다. 결국 아들은 돌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녀를 속이고 넘어뜨려도 부모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녀는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세상은 그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다릅니다. 여전히 그 자녀의 가능성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자녀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됩니다. 때로는 자녀가 부모의 믿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믿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말 힘들 때가 오면 그 믿음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심어준 믿음의 씨앗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영적 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자녀의 마음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부모의 눈물보다 믿음에 더 크게 반응하십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본 부모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눈물이 많을수록 기도가 더 간절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더 빨리 응답해 주실 거야.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보다는 믿음에 더 크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녀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처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개에게나 주는 떡을 달라는 것과 같다고 거칠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옳초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눈물로 애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순간 딸이 나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눈물 너머에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에는 동정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눈물에만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번째는 자녀의 약점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자녀를 볼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잘 보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왜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까?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이다 보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자꾸 자녀의 부족한 부분만 하나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자녀를 보고 계십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약점이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다. 구약의 모세를 보세요.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에 비해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신약의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실수를 자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교회의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약점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그대로 사용하시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놀라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그 가능성을 먼저 믿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내성적이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격을 통해 깊이 있는 사색가나 예술가로 키우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산만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활발함이 훗날 리더십의 자질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단점만 보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약함 속에 감춰진 강함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 안에 분명 주님께서 계획하신 특별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고 때가 되면 그 가능성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는 자녀를 분석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살리고 스스로도 몰랐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가능성을 믿어줄 때 그 믿음은 자녀에게 놀라운 힘이 됩니다. 세상이 포기해도 부모만은 끝까지 믿어준다는 것을 알 때 자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완벽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5번째는 부모의 기도는 자녀에게 영원한 영적 유산이 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고민합니다. 재산, 집, 좋은 교육 환경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가장 값지고 영원한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만큼 강력하고 지속적인 유산은 없습니다. 세상의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기도는 영원히 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기도로 심어준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디모데를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그 기도는 자녀의 영혼 깊은 곳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놀라운 열매로 나타내실 것입니다. 자녀가 방황하고 있을 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자녀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등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그 기도의 빛을 따라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 부모의 기도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부모가 쌓아온 기도의 보물창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자녀가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그 모습, 아버지가 내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던 그 밤들, 그 기도가 지금 나를 붙들고 있구나. 기도는 현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영원을 위한 준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쌓아온 기도는 그 자녀가 나이 들어서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가 되었을 때도 그 기도의 전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며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도 같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세대를 넘어서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재산보다 더 값진 영적 유산을 자녀에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흘리는 기도의 씨앗이 언젠가는 자녀의 인생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것입니다. 결론, 지금부터 새로운 기도를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기도는 자녀를 바꾸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영적 닻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보다 믿음에 더 크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자녀의 약점이 아닌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영원한 영적 유산이 된다는 놀라운 진리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천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자녀를 위한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내 뜻을 이루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자녀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놓으신 가능성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놀라우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 놀라운 계획이 자녀의 인생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축복입니다. 오늘부터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벽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부모를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녀를 위해 무릎 꿇는 부모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말을 잃고 눈물만 흘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제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을 이 무릎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보시고 자녀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속에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 계획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과 간구를 모두 기억하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언젠가는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기도 덕분이었구나.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 주신 그 사랑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그 고백을 듣는 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5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는 자녀의 문제점을 늘어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구해보십시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철수가 주님의 뜻대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영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더욱 간절해집니다. 자녀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면 그 마음씨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도 꾸짖기 전에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지혜롭게 자녀를 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자녀가 어려서 거부감이 없다면 잠자리에서 짧게라도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자녀가 클 때는 강요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도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를 위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더욱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마지막 당부의 말씀.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인지 깨달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딱 하나뿐인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주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로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릴 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자녀의 미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고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자녀의 마음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자녀가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자녀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자녀의 인생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부모님들이 이 복된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